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의 이정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저기 CTI에 아들 데리러 미리 올라가서 며칠 숙식을 같이 하다가 같이 내려왔습니다. 경기도를 찍고 전라도에 또 아들 이제 친구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전라도 같이 태워다 주고 또 찍고 경상도로 왔는데 참 멀더라고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굉장히 멀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도로가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 사람들이 어딘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익히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그림이 보이시죠? 네.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찾다가 어떤 사진이 좀 좋을까 하고 좀 이렇게 그림이 있는 사진 하나 지도로 찾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측? 여기에서 우측인가요? 우측에는 우르라는 곳이 보이시죠? 네. 우르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가나안, 애굽 가나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도의 표시는 아브라함의 가족,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데라의 가족이 우르에서 여정을 시작한 내용을 간략하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르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가시게 되죠? 위에 그 꼭지가 있죠? 하란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하란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우르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도 이제 우리가 뭐 갈대아라고도 하고 뭐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하고 뭐 여러 명칭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우리가 문맥으로 잘 살펴봐야 지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이제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 지역으로 가는 여정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며칠 정도 걸릴까요? 낙타 타고 걸어서 이 가족들이 이동한다고 하면 우르에서 하란까지 대략 며칠을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안 걸어봤으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그려놓은 이 지도의 빨간 선은 국제 무역로가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고속도로 정도, 뭐 지금과 같은 이런 좋은 도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로가 이렇게 무역로가 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도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00년, 3,000년, 900년 전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죠? 고대 사람입니다. 고대. 우리 근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르라고 하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와 같은 제국은 아니고요. 우르 문명이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 우르의 유적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금 왜 우리 가회 같은 거 봤잖아요. 가회, 수학가회, 영어가회 봤잖아요. 근데 유적물 중에 우르에서 수학가회를 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신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 오고 있었지만 인간의 지능이라는 거가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이 우르에서 나오는 출판 토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 지금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러한 문명이 발달되고 있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본질은 아니고 어찌됐든 이 우르는 굉장히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 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시골에서 이렇게 떠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란은 부산 정도 됩니다. 네, 하란도 무역이 발달해 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경제의 중심이 되던 지역이 하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가나안 땅도 이게 문명이 발달했지만 우르나 하란처럼 그렇게 문명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달한 지역은 아니었고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이죠. 이 가나안은 성경이 누구입니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후예들이 살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떠나서 하란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렇죠?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거류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얼만큼 머물렀을까요? 꽤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롯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누락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도는 눈에 잘 익으셨죠? 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셈의 족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보시게 되면요. 창세기 11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셈 족보가 나옵니다.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족속으로 퍼져나갑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 10절에서는 셈 족보를 간략하게 장자의 계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셈이 100세,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2절, 14절 가면서 아르박삭, 셀라, 에벨, 그 다음에 벨렉, 루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셈은 아르박삭 장자를 낳고 나서 5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어요. 500년 동안. 그러니까 몇 살 살았다는 얘기예요? 셈이 몇 살 살았다고요? 최소 500년 이상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식을 그때까지 계속 낳았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가면서 셀라는 어떻게 됩니까? 에벨을 낳고 30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430년, 290년, 270년, 200년, 190년.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그렇죠? 데라는 몇 살까지 살았나요? 20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어떻게 해요? 나이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모두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 이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했는데요. 아담도 900세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이제 사계절 이 추위와 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에 와서 인간의 수명이 대략 200세 안쪽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셈의 족보 아르박삭으로 시작을 해서 쭉쭉 가다가 데라. 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를 낳았어요. 그죠? 데라가. 그럼 당연히 누가 장손일까요? 아브라함이 장손이겠죠. 예. 혹시 아브라함과 우리 성경 읽을 때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죠. 예, 헷갈립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이름이 맞고 아브라함도 이름이 맞아요. 근데 원래 우르에서 나올 때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예.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일까요?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렇게 변하게 된 그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맺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뜻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근친혼이 굉장히 이렇게 익숙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레는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의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근친혼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왕과 어떤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이 굉장히 뭐랄까요, 장년은 아닌데 굉장히 익숙한 그런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밀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밀가는 누구냐 하면 자기 형제 하란의 딸이에요. 화살표 보이시죠? 그렇죠? 밀가는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은 자기 조카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하고 리브가가 나오는데 리브가는 또 누구냐 하면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조카예요, 조카. 네, 이삭하고 부두엘이 족보상 같은 서열이고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의 조카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가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란의 딸인 밀가하고 나홀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자기 조카뻘 되는 리브가하고 결혼한 겁니다. 성경 읽으시다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적다가 자매 보고 다 조카하고 결혼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야곱은 또 라반의 딸인 라헬하고 레아하고 결혼하잖아요. 이것도 조카일까요? 여기는 또 조카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사촌지간이에요. 서열이 같은 서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하고 레아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근친 간에 결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나 정서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이거 표를 만드느라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별 의미가 없네. 자, 한 2시간 만들었습니다, 이 표를. 예? 글씨 안 보이는 거를. 자, 제가 여기 몇 가지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여기 몇 명이 나오나요? 데라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사레 나오고, 롯 나오죠. 자, 그리고 이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누구 떠났을까요? 이 가족이 떠났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란을 떠날 때 누가 주체가 돼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체가 돼서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데라가 그 집안의 그러니까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데라가 누구를 데리고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하란이 일찍 죽습니다.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의 손자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하란으로, 그러니까 어디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나와 있죠. 하란으로 간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런데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하란에 거류했다. 하란에 왜 거류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차 타고 뭐 10시간, 뭐 24시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낙타를 타고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적어도 2달, 3달 정도의 시간은 걸렸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하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하란이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죠. 그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있고 살만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는데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보를 누가 주었을까요? 정보를 누가 줬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자고 누가 정보를 주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줬겠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은 뒤에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래? 그러면 뭐 장손이 하는 얘기였으니까 아마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데 성경에는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데라가 롯,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레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항상 인물 중심의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정황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또 가족들 드러나지 않는 어떤 식구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가족이 같이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성경에 부각되는 어떤 중요한 인물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데라는 하란에 거류하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몇 살에 죽어요? 205세가 죽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0세에 낳았다는 얘기죠, 데라가. 자,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내용 있죠. 아브라함 몇 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75세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데라가 70살에 나왔고 75세에 갔으면 70 더하기 75 하면 몇 살인가요? 145세가 되는 거죠. 근데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가 죽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네.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공백이 얼마라고요? 205세하고 145세 빼면 60살에 60년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효자식이죠. 가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하란에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맞나요? 이게 불효자식일까요? 네? 같이 떠났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의 초입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잘못된 정보도 있고 또 좀 헷갈리는 정보들이 있어요. 자, 뭐가 있냐 하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내용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까? 네, 그의 아버지
밑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이 틀리죠? 봐, 저기 하란에서 데라는 나중에 60년 후에 죽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때 출발해서 떠났다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맞죠? 근데 60년이면은 이렇게 좀 수정하기도 좀 힘든 나이인데 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위에 보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70인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70인역 들어보셨나요? 네,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번역해요. 헬라어로.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시키는 것이 바로 70인역이에요. 그 최초에는 모세오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BC 3세기에 번역을 하고 그 이후에 한 150년가량 걸치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헬라어 성경을 읽고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70인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70인역의 내용하고 실제로 구약의 표준이 되는 마소라파의 이 히브리 사본하고의 약간 번역상의 차이들이 조금 있어요. 좀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 이해가 가세요?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어떤 부분에 해석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틀린 것은 아닌데 거기에 이것을 기록하는 저자의 어떤 그 의도가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의 내용에서는 어떤 부분이 강점이 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이정표라고 하는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누가 얻었다 그랬어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맞죠? 데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주체는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데라는 그 당시에 집안의 머리였죠, 머리. 그래서 데라가 동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니까 그러면 가자 해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어려운 여정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우르는 굉장히 제국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떠나가 영천 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오십니까? 서울 떠나가지고 영천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좀 비약인가? 예? 군의로 할까요? 군의 의상 이런 거로? 나름 그 군의 의상에 비하면 영천은 좀 도시 아닌가요? 여기가 좀 더 큽니다, 영천이. 어쨌든 굉장히 이제 시골로 가서 살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네이버 검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펼치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막 쫙 나오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소문이 어떻다더라, 그냥 어떻다더라 이 정도만 아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정확하게 모르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데라가 결정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떠나가지고 한 몇 달 걷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대가족이 이동을 했을 거고, 그리고 지쳐 있을 것이고, 하란에 가서 보니까 서울에 살다가 부산을 찍었어요? 부산이 어때요, 살기가? 부산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바다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서울보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하란을 가니까 살만해 보였어요. 야, 좀 여기 좀 지내다 가자,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엉덩이를 붙이고 아마도 뭔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무료했을 것이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어떤 전성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던 그 직업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하란에서도 비슷한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었겠죠. 그렇죠?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는 엉덩이를 붙일 수 있는 동기가 더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데라가 생각하기에 아, 이거 하란보다 우르보다 하란이 더 좋네. 굳이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저 시골 구석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어? 라고 데라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것도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왜? 데라는 동기가 부족했잖아요. 맞죠? 데라는 동기가 부족했지만 아브라함은 달랐다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었고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야죠. 떠나려고 보니까 뭐가 걸립니까? 누가 걸리죠? 자기 아버지 걸리죠. 아버지만 걸렸을까요? 아버지를 동조하고 따랐던 다른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 걸렸을 거고 아마도 그 안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야, 우리 여기서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가지 말고 여기 살만하니까 살자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 이 불타는 하나님의 약속이 떨쳐지지가 않죠. 그죠? 떨쳐지지를 않아요.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바랐다고 이게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데라는 뭐가 없었어요? 데라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의 확신이 없었어요. 맞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믿음의 2세들이 있죠. 믿음의 2세들. 뭐 저희 아들 주만이도 믿음의 2세입니다. 뭐 제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2세일 거고 또 믿음의 2세들이 쭉 앉아 있어요. 어릴 때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곳이었어요. 너무나 익숙하고 안 가면 이상한 곳. 근데 가자니 별로 재미없는 곳. 맞지 않나요? 왜? 이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 굳이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만 나는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혜 자매 맞지? 막 그 공감하지 않아요, 이런 거?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 좋은 거,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 교회를 가야지. 근데 이 당사자는 이해가 안 돼. 왜? 자기한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나한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 하다 보니까 확실하지도 않는데 침례를 받을 때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안 받으면 교회 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믿냐? 믿어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임의 자매가 되거나 형제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살다 보면 그때 나 구원이 아니었어. 응?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 이제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여정을 떠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힘이 들거나 다른 어떤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죠? 그것을 붙들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란에서 데라가 멈추게 된 이유는
분명한 근거와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사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례는 자기 신랑이 가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그리고 또 누가 따라갑니까? 롯. 롯도 아마도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데라한테 남는 것보단 아브라함한테 남는 게 자기한테 계산적으로 굉장히 더 유리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차 여행에서는 롯과 사례만 데리고 떠났다라고 나와요. 아마도 분명한 건 다른 가족들은 따라가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여러 종들, 그죠? 가축들 데리고 사례와 그리고 자기 조카 롯만 가지고 데리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데라가 슬퍼했을 거예요. 자기 장손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거,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육신적으로는 자기 부모와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이 상황이 결코 이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같은 가족의 공동체를 이룬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에 대한 분명한 노선이 같지 않게 되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죠? 네,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제 롯이 따라갔죠. 자, 롯은 어땠을까요? 롯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롯에게는 동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롯은 나이가 어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누굴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왜?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뢰를 줄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고, 아브라함은 뭔가 자신을 의지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지한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롯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는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롯하고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배경은 어떻게 나오냐? 이제 아브라함이 갔다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처음으로 애굽 땅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사르를 나의 누나다, 누이다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롯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을 애굽에서 얻게 해줍니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부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다시 올라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누구도 부자가 됐어요?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니까 그 당시에 부자라는 것은 가축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목자들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가축이 많으니까 목초지를 두고 막 다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아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예? 야, 한번 봐봐라.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 좋은 땅이 있었어요. 자, 네가 뭐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겠다. 이렇게 해서 롯에게 이제 서로 합의하에 갈라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 눈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목초지, 양과 이 짐승을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롯이 누굴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롯에게 나중에 뭐가 생겼어요? 돈이 생겼어요. 롯에게 물질이 생겼고 롯이 의지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을 의지할 이유가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될 동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데라가 자기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 사레를 데리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인 첫째 자기 아버지 데라, 그리고 둘째 롯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줬는지를 성경은 잘 조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오늘 주제가 믿음의 이정표였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믿음의 여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정표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방향? 자, 사전 요즘 네이버 막 이 스마트폰 찾아보잖아요. 이정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두 번째 표지판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의 기준,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방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가는 그 기준이 근거가 뭐냐, 이게 이정표예요. 지금 우리가 이 데라의 여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게 된 그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그가 부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등지게 된 누구요? 롯. 이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목적, 동기, 이 여정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우리 신앙, 믿음의 이정표의 근거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뭘 근거로 해서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통 이게 남편하고, 우리나라는 시집을 오는 정서잖아요. 그렇죠? 장가를 가는, 맞나? 장가를 오는 이제 표현이 아니라 시집 간다, 시집 온다. 그러니까 여자가 움직이는 정서예요. 맞죠? 어떤 나라에 가면 남편이 처가로 들어갑니다. 특히 동남아나 이런 데는 모계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처가 속에 들어가 사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가를 가는 거죠. 장가를 가가지고 처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모의 눈치를 엄청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누구 눈치를 봐야 하나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되는 정도예요. 지금 한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시어머니 노릇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문화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아주 민주적으로 그렇게 서로 공존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한국민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시집으로 오면 이 남편 집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귀신이 돼야 된다. 예? 이런 정서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근데 아내가 시집을 왔어. 누굴 보고 왔나요? 남편 보고 왔죠. 근데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잘 안 해줘. 예. 눈물 날 일 아닙니까? 예. 뭐 호남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호남에서 이렇게 경상도 시집 오는 분도 있고 또 저기 위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 떠나가지고 왔는데, 시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신랑이 별로 잘 안 해줘. 시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소위 말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어때요? 도망도 못 가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에 그런 얘기 했나?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자매는 포항 사람이잖아요. 저는 구미 사람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자매가 명절날 집에를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고 싶었겠어요? 시아버지 노릇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뭔가 초장에 군기를 빡 잡고 싶었던 거죠. 네, 시아버지가. 네? 초장에 군기를 꽉 잡고 싶었는데, 그래 껌 씹는 거로 이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어디, 예? 며느리가 처음 와가지고 껌을 짝짝 씹어대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우리 자매 또 마음이 여리잖아. 훌쩍훌쩍 이렇게 울어대고. 예? 그래 와서 보니까 한쪽에는 울고 있고 한쪽은 뽕이 이렇게 시아버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 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집을 시아버지 보고 왔나요? 저 보고 시집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당연히 아내 편 들어야 되죠. 물론 부모를 존중해야 하지만 어쨌든 성경의 입장으로 보면 저는 아내 편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입장 태도가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뭘 말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동기, 목적,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집을 갈 때는 또 결혼을 할 때는 어떤 대상, 목적이 있어요. 사례가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이고 그 남편 그늘 속에서 사는 기쁨이었던 거거든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아마도 사례도 중간에 하차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 가까이 돼가지고 이삭을 낳는데 자기는 이제 그게 끊어지고 이제 여자로서 이제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믿음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웃음. 사례가 막 이렇게 웃잖아요. 숨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자식을 낳아 그리고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아이 이름 이삭이에요. 웃음이라고 웃음. 네가 비웃었지만 내가 나에게 참 웃음으로 바꿔주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삭이라고 지은 건 아닐까.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뭔가를 여정을 시작할 때 믿음의 여정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경에 남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함께 그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여정의 시작점을 이루어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데라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데라가 함께 가자고 했기 때문에 시작했지만 데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롯은 결국에 자기에게 다른 어떤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뭔가가 생겼을 때 결국은 아브라함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이정표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인 것이죠. 이게 없다면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고 있고 그리고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무엇이 있냐면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하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환경의 유혹을 받습니다. 재리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믿음의 요소가 아닌 다른 것에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하란 정말 살만한 곳이었네. 그래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동기가 생겼던 것처럼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의 가축을 잘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 풍요로운 땅에 있는 그곳이 자기의 동기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처음에는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갔고 아버지 손잡고 교회를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신랑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나의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해. 환경의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무엇이 떨어집니까? 내가 이 여정을 해야 하는 동기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따랐던 신랑이 갑자기 돌변을 하거나 뭔가 입장을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동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제 믿음 생활 한 지 꽤 적지 않게 시간이 흘렀지만 항상 자신에게 되물어봅니다. 내 믿음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믿음의 이 여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고 어려움의 순간도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막 머리를 틀어가지고, 에이, 그냥 살다가 뭐 구원받았는데.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도님도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그쵸?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슬프고, 화가 나고, 그리고 불만이 있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성도님들의 이 믿음 생활이, 이 믿음의 이정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그 좌절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구해주는, 이끌어주는 강력한 그러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믿음 생활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누구도 내 개인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같은 동지로서, 같은 동역자로서 믿음의 신앙을 함께 할 수는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개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근거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믿음의 여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함께 앉아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것이 나에게 부족하고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근거에 대한 해답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